가봅시다.
주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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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성탄 기념 주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영광과 권능의 선물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정원금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신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위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하는 예물 위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 기념 주일로 이제 오늘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선 성탄절 25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라고 불리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철저히 밝혀지지 않게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밝혀지지 않게 하셨다고 보통 교회는 그런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날이 우상시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한 날에 기념되면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제대로 기억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날이 우리 지금 모든 교회에서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로서 기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래서 우리 1600, 1700년대에는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해서 성탄을 진짜 없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없어진 시기도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우리가 지금 이 성탄에 대해서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이유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탄생을 기념하고 탄생에 참여한 교회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날로서 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히 복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성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성탄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메리라는 것이 기쁘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쁜 성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사람 입장에서 비극적인 일이 펼쳐진 거냐면 예수님이란 분의 탄생을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이걸 얼마나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날이 어떻게 됐냐면 아예 연인들의 날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날이 됐어요. 애들이 선물 받는 날, 연인들이 그날 더욱더 이제 함께 보내는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한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온 그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시작된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 완전히 더욱더 죄악시된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안 돌아봐도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날 더욱더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걸 막이란 존재가 이 세상 미디어, 매스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즐기는 문화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화들, 이런 모든 하나의 어떤 지키는 모습들, 절기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성경 안에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각설하고 우선 지금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날이 오히려 돼버렸다. 교회 자체도 하나의 잔칫날로 만들어놔 버려가지고 교회의 이 성탄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성탄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 성탄절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성탄절을 더 올바로 기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기쁜 성탄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탄절은 기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추상적이 돼서는 안 돼요. 대충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딱 믿어, 내가 믿어, 대충 그냥 믿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다 그것만 적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 뭐 대충 그런 것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복음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그 천국에 계실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왜 우리가 이것이 기쁜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딱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성이 있었고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약혼했습니다. 결혼하기를 약속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펼쳐졌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이라는 것,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마리아라는 여성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임신을 했더니,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이 결혼해야 될 남편 될 요셉이라는 인물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셉이 딱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람 폈다, 이거 나랑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겼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풍습으로, 지금도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시되지만 그 당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렇게 딱 밝혀지면, 딱 밝혀지는 순간 여성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요셉이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이 마리아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서 관계를 원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죽지 않고 그냥 그래 너 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는 게 지금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면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여기까지 지금 18절 19절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 이 두 커플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이 남편 될 사람 요셉이 끊으려고 했어요.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또 일이 발생되냐면 20절 말씀 보면 천사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의 결혼할 그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일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서 그냥 아기를 갖게 만들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너가 그냥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혼자서 아기를 가지면 또 죽임을 당하니까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갖게 된 아기를 낳게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당황스럽냐면, 천사가 나와서 말한 것도 웃긴 얘기인데 그 내용 자체가 더 웃긴 얘기라고요. 아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기를 가지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하나의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쫙 서술한 거거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이게 어떻게 실제야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시는 표면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거 성경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눈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가요.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룰성의 이제 육체가 됐다. 그래서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왜 되며 사람이 될 이유가 어딨냐, 이런 복잡한 내용을 한 그림으로 딱 함축해서 하나님은 그냥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게, 예수라는 인물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이것을 둘 다 가진 하나의 존재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보라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었다 라는 이해 못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 못할 내용에 너희는 직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건 논쟁, 기독교 내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별로 생각 안 하지만 별로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관심이 없어서, 또 하나의 복된 것은 이미 정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정리된 걸 알아야죠. 정리된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를 지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은요, 이때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계속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는 모든 가르침 중에 하나의 그 뿌리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생각을 교회가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제대로 알라고 말한다고요. 절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딱 심어놓고 이거 알아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건 좀 교리적인 거여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크게 볼 것은 왜 예수님이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기록한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설명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근데 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본성, 참 하나님으로서 오셨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안에 죄라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 사람 가운데 다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구름 낀 것처럼 못 가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대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시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변호사 이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줘가지고 다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런 신성, 의로움이 사람에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줘야 되는데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거가 아닌데 내가 너무 뭘 주고 싶어요. 이게 이 스피커가 동진이 게 아닌데 동진이가 이 스피커를 지금 저기 세종이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마음이 주고 싶다고 줘야 되겠다 해서 주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왜냐면 동진이 게 아니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사람에게 지금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신성을 가지시고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간단히 제일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신성을 가지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것을 주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상은 다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옥의 상속자들이었는데 지옥을 가야 될, 지옥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었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진 존재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것을 취하심으로 자기의 것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로 옮기고 본성상 자기에게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말로 해도 어렵지만 이 일을 교회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다고 말해요. 참 사람이셨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이셨어야 되는 이유, 우리 본문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죄라는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 죄는 생명으로만이 없앨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이, 이 내용을 계속 성경이 설명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라는 성경 우리 9장 26절 말씀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우리 10장 22절 말씀 듣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지금 성경 읽은 것을 토대로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문제를 사람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하고자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최소한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우리가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알아야 될 내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하나만 더 읽으면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셨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알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이유는 4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지금 이 말에서 설명하는 건 예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죄의 유혹이 큰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월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무엇과 뗄 수 없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죄라는 문제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일을 너희가 실제로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날이에요. 그 보는 방법으로 뭐 어떤 걸 선택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성경들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우리 몇 절이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3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죄는 다른 말로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계속 세상만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찬절을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지키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를 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볼 때 우리 입장에선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예수님 입장에선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날인데 우리가 이 날 어떤 의미 때문에 우리가 기쁜지도 모르고, 우리는 왜 기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갖게 됐다. 갖게 됐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슬픔 가운데 기쁜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걸 제대로 본다면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를 알아가기를 힘쓰며, 힘쓰진 못하더라도 힘쓸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하냐고요. 매년 25일 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냐는 거예요. 한 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얼마나 정하냐는 거죠. 이 방향은 우리 사실 교회 내에서 365일 교회가 힘써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 것이며 그 오신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건 도대체 뭔 의미요? 이거 한두 마디로 설명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수십 편의 설교로 나눠서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나눠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고요. 이 내용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을 어떻게 동정하셨으며 어떤 힘듦을 당하셨으며 어떤 길을 걸으셨으며 이것들을 성경은 알라고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교회들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교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이라는 날을 그래 지키자, 기념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인의 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제대로 경험으로 알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날로 정하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성탄 오심을 기념해서 그 의미를 계속 찾아가는데 방향 설정을 하는 날로 우리가 여기자 라고 하는 그 날인데,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축제의 날로 바꿨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을 그냥 우리 좋고 끝나는 날로 바꿨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풍조에 쫓아가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묵상하고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했어야 될 날이지 마냥 즐기고 넘어가면 안 될 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기뻐야 될 그 하나 딱 빼가지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쁘지, 그거 하나 딱 빼가지고 기쁘고 끝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탄 지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알아가는데 힘쓰는 방향 설정을 하냐고요. 방향 설정을 하길커녕 뭐 하게 됩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치우쳐서 죄를 향해 나아가는데 앞장서게 되는 날이에요. 성탄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더욱더 사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장서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를 부리게 만들어놨냐고요. 크리스마스 날 돈을 흥청망청 쓰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우연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우연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 성탄날을 통해서 돈은 세상의 가치야, 화려함은 세상의 기쁨이야 라는 걸 우리도 모르게 보게 만들었다고요. 어딜 가든 삐쩍번쩍번쩍해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화려한 거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쁜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답다. 기쁜 성탄 안에 짬뽕 돼가지고 고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고 내가 더욱더 화려한 삶을 살고,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져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고요.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을 봤지만 고민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될 때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그냥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계속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거든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실 때,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성탄의 의미를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더욱더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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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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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에서 공부하러 지킬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성탄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날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쓰기, 이 기쁨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모습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